아멘. 여러분 휴가 중이나 또 회사가 어떻게 파업 중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의 핵심 부품, 그 회사의 핵심 기계들은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항제철소가 파업했다고 해서 용광로 불 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광로 불 끄면 엄청난, 그걸 다시 용광로를 살리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1년 365일 포항제철소의 용광로는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냉장고 코드를 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전기 다른 거 다 껴도 선풍기 끄고 에어컨 끄고 부채질을 할지라도 냉장고는 끄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지만 그래서 한 이틀 뭐 안 먹어도 삶의 위는 쉽니다. 모든 장기는 쉽니다. 그러나 절대 쉬지 않는 우리 몸에 장기가 있죠. 뭐겠습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은 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왜? 멈추면 죽음이기 때문에. 포항제철소 용광로 그 화로가 꺼졌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죠? 어느 회사의 핵심적인 부품, 그걸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은 절대로 전기를 끄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정전 사태를 대비해서 자가 발전을 다 만들어 놔요. 그죠? 그럼 딱 그 제품만 돌아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끊고 다른 거 다 이렇게 해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 호흡 멈출 때까지 이 믿음의 끈은 끝까지 붙들고 오히려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돋는 교회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열정 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행함, 액션, 그 비전을 향한 열심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빼면은 없는 거예요. 깡패들 세계에서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예, 맞습니다. 깡패들 세계는 아무것도 의리 빼면 그들은 뭐라고요? 시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 빼고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빼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동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고 짐승도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복 주셨고 짐승들에게도 복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생기를 줬습니다. 생기. 사람도 짐승도 죽으면 다 흙으로 가요. 다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생기가 사람에게 없다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말하는 짐승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을 태우는 어떤 비전,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이틀, 3일, 일주일 내가 푹 쉬도 먹지 않고 푹 쉬더라도 내 심장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다른 것은 멈추고 쉬고 또 중단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태울 수 있는 어떤 열정들, 믿음의 행함들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멈추어졌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움직인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존재입니다. 사는 것은 불신자들과 별반 없고 그들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생명의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존재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는 모양, 사는 방법, 사는 것은 다 달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열정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짜 믿습니까? 믿으면요,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법칙. 이 법칙을 내가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법칙이에요. 여기에 내가 뭐 믿어주니 안 믿으니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에게 한번 내게 합니다. 진짜 한번 죽어보자는 것이죠.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거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이걸 내가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진리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질 아닌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한번 생을 걸고 내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나중에 우리는 확인을 서로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스꽝스러운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법을 만들어 놓아서 이 법대로 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마치 깡패들이 어리 빼면 시체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시체에서 더 썩어서 부패해서 이제 뼈만 남은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 시기는 이미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반 이상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도 어릴 적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뭐 회복했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에 놓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당시의 세계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실제로 끝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대로 주권은 없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 잡혀 먹혔으니 이제는 뭐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 꿈도 꾸지 않는,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습니다. 저기 보면 13절 12절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이 뼈는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 에스겔은 나이 30살입니다. 30살.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에스겔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37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어느 한 골짜기를 딱 데리고 가셔서 수많이 놓여져 있는 이 뼈들을 보면서 희망이라고는 0.0001도 없는 이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주간 이 37장의 내용을 한 번씩 주일마다 언급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면 어떨까요? 웃지요. 그냥 말 안 할 겁니다. 그냥 웃고만 말지요. 근데 에스겔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일까요, 여러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믿음의 대답이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의 대답이겠습니까? 예? 믿음의 대답. 예, 믿음의 대답일 수도 있고요. 불신의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뼈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살겠냐 하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말이 안 나오는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냥 웃고 그냥 이거는 뭐 가능성이 어떤 0.000 한 1% 정도 보인다면 믿음을 가지고 아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라겠지만 뼈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쉽게 말해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마 믿음 없이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불신의 말은 에스겔은 못하고, 그렇다고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기는 자기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 애매하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참 애매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부탁하거나 뭐 어떤 결정할 때 성도들은 애매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평소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그거는 가능의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은 선하게 놓으라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아, 놓으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예 라고 하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장래의 진로나 어떤 중요한 사건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쉬운 건데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연말 되면 11월 달 되면 이제 내년에 교사를 위해서 이제 좀 할 만한 분 찾아가지 않습니까? 집사님 내년에 좀 우리 유치부 교사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요,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해 볼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은
아이고 안 하는갑다라고 하는, 그럼 100% 안 해요. 물론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애들로서 지금 아이고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아니 이건 최악의 상황이라 할 것도 없어요. 뼈에 그냥 끝이에요. 그냥 거기는 뭐 최악이고 뭐고 말할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에스겔로 하여금 너무나 황당스럽게 만들고, 아 이거 참 곤란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부정적인 말도 그렇다고 긍정적인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책임을 주께로 딱 맡기는 겁니다. 이 같은 대답을 신약에 또 누가 했어요? 성경은 많이 읽으신 사모님 잘 아시네.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베드로가 나중에 세 번째는 곤란하니까, 그죠? 이 상황이 심상해 그냥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에스겔과 베드로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부정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이건 조엘 오스틴이 쓴 뭐 긍정의 사람, 긍정의 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깥에 나가면 어떤 강연자들이 어떤 모임에 가면 긍정을 외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긍정은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이 아니라 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또 부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거나 불신적으로 말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고 말합니다. 그래 주께서 그래 네가 내 결정을 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너 뼈들에게 내가 말해주는 것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대언할 때 믿음이 충만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적절한 뭐 조금 약간 찝찝한 상태로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좀 찝찝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뼈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뼈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야 됩니다. 막 이 살아남에 대해서 강조를 참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뼈가 살아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뼈들이, 수많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 살아나는 과정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그 과정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딱 결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을 지금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번이나 읽었죠. 두 번이나 읽었던 11절부터 이하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해돈동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돈동 교회를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일어나셔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아무개 집사를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저 친구를 내가 이렇게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정이 없는데 우리가 40일 철야 금시간들, 이 결정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은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해가 동쪽에서 서로 진다는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을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꿀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처럼 이 뼈들이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운 비전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살리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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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아브라함 때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4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뭐요? 땅 주시기로 결정하셨죠. 큰 민족 이루시기로 결정했죠. 그죠? 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거 지난번 제가 창세기 3장 10절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신실하게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시니까 이 결정에 반발하고 튀어나가는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 교체해버립니다. 이 결정에 하나님이 수긍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울도 이 결정에 그가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멋지게 쓰임 받았을 것인데 사울은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튕겨져 나간다고 해서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 다음 대타를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을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을처럼 우리에게 사정사정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하면요 다른 사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합니다. 훗날 여러분이 결정적인 하나님 그때 얻을 몫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갈 수 있으나 제가 늘 강조하죠.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없다? 천국에 차등이 있다 없다? 천국에 차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차등은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차별은 없습니다. 차등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별 없는 천국에 갈 수는 있으나 차별 없는 곳이지만 그 속에서 차등은 여러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여러분 최소한의 에스겔처럼 주께서 하시나이다 따르셔야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난 안 하겠. 다음에요. 다음에 내가 하죠. 다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 있어요. 다음을 내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오송 지하차도에 지난번 물난리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버스. 그 버스는요. 원래 가는 길에 비가 많이 침수가 좀 날 것 같아서 버스 기사가 그 길 말고 자기 나름대로 안전한 길로 간다 둘러서 가는 그 길에서 참사를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 말하면 지독하게 재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인도합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늘뿐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요? 정말 그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부분에
여러분이 수종되기를 기뻐하십시오. 손해보더라도 어렵더라도 수종들기로 작정하십시오. 안 하겠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르겠다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에스겔처럼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는 대답까지는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에스겔처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금 지켜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 사건들을, 이 역사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작정. 저 예레미야 말씀을 누가 읽었습니까? 훗날 다니엘이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저 말을 읽고, 그것도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읽고, 그때부터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금식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 금식기도입니다. 근데 다니엘 금식할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지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가는데 바사 국군에, 바사 군 집단, 사단의 집단에 막혀서 20일 동안 전쟁을 치르다가 미가엘 천사가 딱 와서 돕는 바람에 바로 그때 다니엘에게 응답이 오는, 그게 20일입니다. 20일. 그래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이런 것들이 유명해졌는데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더 단서가 또 붙어요.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정을 보고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의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결정하셔도, 주님이 아무리 계획하고 결정하셔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제가 하나님의 어떤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깎아내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 도와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가 손끝 하나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에, 하나님의 계획해 하신 것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수종들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 결정에 우리가 수종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뼈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결정하셨죠. 그런데 에스겔아 네가 대언하라고 했는데 그때 에스겔이 대언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지금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내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창피스러웠어. 이게 뭐 무모한 짓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뭐 뼈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요. 아, 나는 나 그런 거 못하면 자존심 상해 못합니다.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에스겔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할 때 에스겔이 수종됩니다. 어떤 수종요?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즉 내가 수종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수종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막 혼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노라 했거든요. 이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쓰임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편에 딱 서는 자가 나왔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레위 지사가, 원래 레위는 저주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는 저주받았어요. 이 저주받은 레위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레위 지파로 딱 서는 것은 언제요? 이때 금송아지 사건이 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명령이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이웃과 자기 동료를 죽이는 거예요. 칼을 차고요, 금송아지 섬긴 자들을 찾아가서 죽이는 겁니다. 죽일 때 그게 내 친구가 있고요, 자기 가족일 수 있고 자기 친척일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과감하게 그들을 죽입니다. 인간적으로 못해요. 어떻게 내 친구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나 이런 건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잔인한 하나님 내가 명령을 순종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과감하게 딱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도 과감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잔인하다, 예수쟁이, 정말 몰지각하다, 예수쟁이들 피도 눈물도 없다, 저런 게 어떻게 예수쟁이냐, 그런 기독교는 안 믿겠다라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줄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감정, 인간적으로는 윤리적인 생각들, 도덕적인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셔.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수많이 또 하는 이유는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잔인합니까? 여러분 안 잔인해요? 여러분 바퀴벌레 죽을 때 어떻게 죽입니까? 길바닥에 있는 바퀴벌레 있으면은 오, 생명이니 하면서 거룩하게 해줍니까?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을 발바닥으로요 밟고요 문대 뿌리더라고요. 바퀴벌레 그래 죽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저 알이 살아나서 또 번식할 수니 그걸 휴지로 싹싹 불태우더라고요. 와, 잔인해요. 그렇게 잔인한 자기는 못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저는 낙동강 자동차 타다가 뱀 여러 마리 죽였습니다. 이런 뱀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뱀 못 죽입니다. 그런데 낙동강 자전거를 가다 보면 뱀이 이렇게 지나가요. 하고 제가 이렇게 못 치면 이 자전거 넘어지거든. 사고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샥 바꿔 합니다. 그때 뱀을 타이어 바퀴가 벌크하고 약간 툭 튀는 느낌이 옵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뱀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 안 합니다. 양심의 가책 안 받습니다. 이런 우리의 잔인함을 못 보고 하나님이 뭐 어떤 사건에 뭐 여러 명 죽은 것에 대해서 막 그걸 잔인하게 하는, 하나님은요 정말 하루에 3,000명, 10,000명을 하나님은 죽이셔도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이 제품도요 내가 스스로 깨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 줘서 아끼고 귀하게 산 건데 이번 이사할 때 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워 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우리의 가치로 생각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설 때는 사정없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인정에 매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결정하셔도 하나님이 작정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수종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언해야 합니다. 이번 블레싱 캠페인에 여러분이 대언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 하고 다음 주에는 뭘, 그거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밥을 사 먹이고 내가 어떻게 막 하는 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으니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라고 했습니다. 대언하는 게 뭡니까? 대신 말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싸웠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싸우니까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중간에 꼬맹이가 엄마 말 듣고 아버지한테 알려주고 또 아버지 말 듣고 또 엄마한테 쫓아가서 알려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밥 먹으러 하니까 얘야 아버지한테 가서 밥 먹으러 하니까 밥 먹으래요 하니까 안 먹는다 해라 하니까 애들은 또 엄마한테 안 먹는데요. 막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려주는 그것이 대언입니다. 대언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대언할 때 죽어버린 자들, 내 주변에 죽었던 영역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 이후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수종되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단독 작품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사람과 함께 작품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블레싱 캠페인 같이 하자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이 계획했는데 뭐가 이거 하나님이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불신적으로 또 보십니까? 아니죠. 저한테 이 첫 마음 얻을 때 제가 왜 갑자기 그분한테 연락을 하고 있을까요? 제천에 계신 제 동기 목사님한테 잠시 우리 집사람하고 한 것 가지고 내가 그걸 탁 듣고 마음에 탁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그 목사님 너무 저를 기하고 이제까지 이 목사님 같이 내한테 전화한 사람 없었대요. 없었대요. 그게 어디 제가 어떤 정보가 있어서 어떻게 그게 사전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랬겠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뭐 하는 거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 좀 해볼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주시는 불현듯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유 내일까지 하고 딱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끝.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탁 하나님 주시네 해야지. 근데 그날 밤에 태풍이 와. 비가 너무 많이 와. 너무 더워. 그리고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오네. 못 갈 상황만 줄줄줄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주의 음성 따라서 믿음으로 수종드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걸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그런 걸 경험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테스트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 가슴을 많이 친지 모릅니다. 왜 지나고 나서 나는 깨달을까? 하나님 좀 분별력 주세요. 하나님 좀 그때 참 예리한 통찰력을 내게 좀 주십시오. 지나고 나서 좀 후회하거나 지나고 나서 깨닫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 어리석은 자.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온 지난 날을 볼 때 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조집사님 그렇죠? 왜 그때 그 인간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그죠? 많다라는 것이 왜 그때 내가 그걸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그 땅을 좀 샀을까?
우리 모친에게 그러면 예전에 그때 그 용원에 있는 그 자갈방 그거 좀 사지, 빚을 내 사지. 그러면 지금 떼보자 됐을 건데. 근데 그때 아무도 안 사는 그 땅, 소망이 없는 땅, 그 돌산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거 뭐 남 줘도 그 줘도 안 가져간다는데. 근데 우리 큰 이모님은 그때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오랫동안 묵혀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산 안에는 돌이 명돌이라. 돌 사업자들이 와서 돌 좀 팔으라고. 안 그래도 돌산 저거 뭐 필요하겠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돌 사업자들이 와서 그 돌 좀 자기 좀 가져가겠다. 우리 이모가 똑똑하죠. 그럴 줄 알고 딱 너 내 돌 필요하다, 내 돌 뭐 할 거다, 안 판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애들어서 더 2배를 뛰는 거예요. 돌은 돌대로 팔아먹고 거기서 또 그게 골프장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영원 컨트리 클럽들이 그렇게 팔아먹고. 하여튼 잘된 놈은 뒤로 뭐 한다더만은. 그래요. 그래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제가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때 그걸 사지 않은 우리 어머니를 닥달합니다. 왜 그때 안 샀느냐고. 야 이놈아 돈이 있어야지 하니까, 그런 이모는 돈이 있어서 샀나 빚내서 샀는데 어쩌겠습니까? 복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타이밍 때 다 예리한 통찰력이 와서 다 그때만 현명한 판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뭔가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나중에 하나님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에스겔에 물을 때에 에스겔은 그 뼈들이 살 수 있다라는 믿음까지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는 에스겔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소원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되어지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쫙쫙 되잖아요. 그 다음 2번째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2번째 대언은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대언과 다릅니다. 첫 번째 이 뼈들아 살아나라 하니까, 그죠? 뭐 믿음으로 말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살아나라 하니까 뼈들이 서로 알아서 책정 맞춰지고 막, 그래서 막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막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놀랬겠습니까? 뼈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지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니까 2번째 대언은 첫 번째 대언과 진리나 양이나 믿음이나 어떤 상황이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2번째는 확실하게 에스겔은 믿음을 가지고 대언합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에스겔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행한다라는 게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주변의 시선도 있고요. 몰상식한 행동으로 봅니다. 내 안에 떠오르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러분 앞뒤로 무슨 플랜카드 걸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하러 가는 사람, 그는 전혀 낯이 완전히 철판이라서 안 부끄럽겠습니까? 아니요. 그도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누가 한 사람 틱틱 던지고 야단치고 하면 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우리 지난주에 한번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우리는 믿음 없어요. 진짜 우리는 믿음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믿음이 많아요. 충만합니다.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버스를 타고 내가 이 지하철을 타면 안전하게 우리 집까지 간다는 믿음은 다 있어서 지하철을 타는데, 여러분 만약 그게 불안하고 의심되면 그 지하철 타겠습니까? 안 타잖아요. 지하철을 오늘 타고 가는데 아무런 사건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내가 지하철을 안전하게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운전하기가 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요즘 좀 운전하기가 많이 겁나요. 왜요?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주차를 잘하거든요. 제 주차 잘합니다. 뭐 넣고 빼고 왔다 갔다 이런 거 저는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만에 딱 가서 쫙, 그것도 양선안에 중앙에 탁 들어가는. 근데요 요즘은요, 이거야 한두 번씩 이 교회 밑에 있는 주차된 거 이런 안 보셨습니까? 이것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나도 이제 감이 떨어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나는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뼈들이 살아난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진짜 핵심은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다. 내가, 즉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대언에서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되었지만 생기가 없으면 그거 뭐겠습니까? 살아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기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오늘 자기가 결단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의 대언으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마른 뼈도 죽은 나사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시 살아나고 그 속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3절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열심, 무열정, 불신, 불순종, 또 여러 가지 연약함,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그러한 무덤가에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일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다은이하고 조금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요. 다은이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다은이가 저 말하면 여긴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다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다 알잖아요. 청년들 여러분, 뭔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알잖아. 청년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알잖아.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해야 된다 다 알잖아요. 근데 알지만 그 행함에 있는 자리까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물어봅시다. 조 집사님 기도에 나와야 된다 알지요? 너희들 청년들도 기도에 나와야 된다 알지?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안 나. 불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없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해돋는 교회 지금 전체 바람이 불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은 자꾸 생겨지고 하니까 같이 스스로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하고 이 부분에 가장 절급하고 이 부분에 가장
통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저입니다. 저. 그래서 여러분 마음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 하나님 이 마음 주십시오. 사단은 그 마음을 빼들어갑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나마 있는 그 마음까지 사단은 자꾸 빼들어갑니다. 환경을 부어서 여러분의 환경 조건을 자꾸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나마 있었던 마음까지 자꾸 빼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빠지는 거예요. 더 빠지는 거예요. 더 빠지니까 안 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에서 그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식어버린 그 열정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호와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자꾸 사단이 내게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사단이 내 귓가에서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는 달콤하게 어떻게는 속 시원하게 내 마음을 만져줍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다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이고 내가 이것 하고 난데 이것 좀 급한 불 좀 꺼놓고 내가 하겠다. 다음 하는데 사단에겐 다음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 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수종 들고 우리가 대언하고 뭐 내가 이러는 거 아니 다 알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한 그 무덤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쉬어도 심장만큼은 쉬면 안 된다는 것처럼 내가 무덤에서 나와야 한다는 절박성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뭐 8월 9월 달 블레싱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블레싱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 기억하는 것은 블레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생명을 흘러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연약한 것에 여러분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한번 외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 여러분 설교날에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이거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죽어버린 나의 열정아 살아날지어다. 진짜 여러분에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버린 나의 열정아 살아날지어다. 기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버린 나의 기쁨아 살아날지어다. 건강.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버린 나의 건강은 살아날지어다. 관계 이야기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버린 나의 관계야 살아날지어다. 그 다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가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버린 나의 희망과 나의 안정감아 살아날지어다. 예.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버린 나의 여러분에게 살아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 기록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친구 이름이 될 수 있고 전도자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죽어버린 나의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만의 은밀한 내가 무엇을 여러분의 뭐 가족의 이름도 늘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도 넣어놓고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주보도 딱 펴놓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내가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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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8월달 9월달 이 하반기에 죽었던 나의 열심이 일어나고 죽었던 나의 건강과 관계 여러 가지 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식었던 열정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내 안에 식었던 나의 건강, 식었던 믿음 다시 살아날지어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